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학구마이가 시작되었던 스토리는 이제 조금 지겨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한나기관이 대신방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잊혀지지도 않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첩에 우물 3개를 그리고 팻말을 그렸어요. 우물마다 이름이 있어서 팻말을 그리고 이제 졸라매 같은 낙서처럼 사람을 그렸는데 목사님께서 그 그림을 보시고 내가 오래전에 꾸던 꿈이 있는데 하시면 학구마이를 함께 해보자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몇 분들에게만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학구마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의 결단을 했던 그 다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연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성실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저 도구로 쓰임받고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학구마이 회의하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 매 시간마다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모임에 눈물을 흘리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마음의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의 믿음의 성장이 가장 저에게 중요한 일이었기에 모르는 게 많아도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학구마이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 덕분에 성경을 평생 배워온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으로 제대로 듣고 배우게 되었는데 23절 말씀이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 당시 저는 대학부에서 셀장으로 섬기면서 반주를 맡아서 하면서 중등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주보에 매주 은혜 나눔을 싣고 있었고 교회 소식지에 글을 쓰면서 일부 성가대를 섬기고 교회 노인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었고 수요 예배에 금요철야를 참석하고 토요일은 언제나 교회에 와서 지내는 열혈 청년이었을 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평일에는 학생 신앙운동이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화요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월요일 점심 솜사탕 전도를 하고 아침 7시 매일 기도회에 참석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신앙을 점검하는데 내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유명한 드라마 제목처럼 슬기로운 종교 활동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하시는 그런 행위였다면 차라리 이 땅에서 흥청망청 재미라도 보면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부터 한동안은 두려운 마음으로 좀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셨고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그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지만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처음 유치부 설교를 맡겨주셨을 때도
동일하게 두려우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에 임하든 하나님께서는 유치부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 성실교회를 사랑하셔서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텐데 거기서 나는 그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 갈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자 하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 자인가요? 하나님이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실 자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저희 중에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었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 겉으로는 주를 섬긴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진실한 신앙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사실보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했는지가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자기 확신과 자아 실현을 위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매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치우치고 흔들렸던 것을 봅니다. 자그마한 칭찬에도 내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고 내 수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럴 때 저는 떠올리는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인데요.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후손이며 사가랴의 부인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 6, 7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노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엘리사벳은 당시의 법도에 따라 만 12세에서 14세 사이에 결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듯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손이기도 하고 즉 재산의 기념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며 많은 자녀를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명예도 얻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아이가 없음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수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원인은 보통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들이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아 자녀가 없다라고 여겼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와 사가랴를 향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적 의미에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힘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의 말, 즉 너의 아내가 잉태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가임기를 거의 지나왔다고 쳤을 때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해보자면 거의 20년에서 길게는 40년 가까이 잉태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쟤네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떤 불순종을 했길래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지.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레위인이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마음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알잖아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실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기까지 5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첫째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5년만 해도 굉장히 진절머리가 나고 속상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나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로서 불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자식이 없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결국 그때까지도 응답하지 않으셨기에 사람들이 분명히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지,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손가락질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생활을 20년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였으며 그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였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거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배우며 자란 그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심을 믿으며 언젠가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잉태케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지만 혹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심을 믿었기에 만약 아이를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선한 일인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고자 했기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과 믿음의 열매를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과 일을 하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경건의 옷을 입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결국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공동의회에도 미래비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에도 헌신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살아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길고 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의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던 엘리사벳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 의인이라 일컬으시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